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요, 자라가야 되죠. 자라되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프고 마음이 쓰린데, 그렇지만 아프고 나면 아이가 이전보다 훌쩍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가 아프게 되면 재주가 하나 늘려고 그러셨습니다. 아픈 후에 뒤집고, 또 아픈 후에 엉금엉금 기고, 또 아픈 후에 일어나고, 아픈 후에 또 조금씩 걷습니다. 이 고통이 그 아이를 그만큼 이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세게 친 후에 세상은 한없이 깨끗합니다. 그 비바람이 먼지를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성숙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고통이 없이는 미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통을 잘 견뎌낼 때 앞으로 미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오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한 모습으로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서 성숙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숙되어져야 된다. 나의 옛 모습,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그러한 이 죄악들, 또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다 버려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자,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이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누가 맺어주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바람이 친 후에 이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씻겨서 맑은 하늘을, 깨끗한 하늘을, 이 깨끗한 공기를 우리들이 마실 수 있고 볼 수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옛날에 이 죄악된 모든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도 아직도 유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이 자기의 성품을 개발하는 일에, 변화시키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가는 데는 뭐 사주 세미나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로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옛날의 성품을 버리려면, 죄된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입에 밴 대로 거짓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눌러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요, 19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 그 고통을 여기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노니. 우리 여자분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낳아 보신 분은요, 다시는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계중의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그 마음은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의 자녀로, 가족으로 이렇게 일원이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영광이 너무 크고 기쁘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은 우리들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영광이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저 아름다운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 그것이 잡혀져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오늘 좀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거 그냥 다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내일 이 아름다운 여행이, 화려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의 잔재, 습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유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 이게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요, 이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유치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내 삶이 성숙한가 아니면 또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한순간도요,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항상 갑니다. 흘러가요.
유치한 모습을 따라서 흘러가기도 하고 성숙한 모습을 따라서 흘러가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를 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다음에 내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될 것이고 내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러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다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은 없지요. 처음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유치합니다. 그러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기도 하셨지만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무엇이 자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형상을 닮아가는데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끊어낼 때에 우리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행동을 담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계속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의 그냥 그 모습입니다. 유치한 모습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이 그냥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부지런히 내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